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무리가 생각하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기록하였음을 너는 어찌하여 인자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때는 빛이 어디이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그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구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서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28절 하시는 말씀 중에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 그 임금을 쫓아내므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로 이어져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는 일은 이 세상의 임금을 그 잘나고 하는 이 세상의 왕초인 그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예수께서 땅에서 들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서 땅에서 들리잖아요. 근데 이 땅은 육체를 말하잖아요. 육체에서 공중으로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에서
궁창이 나오잖아요. 궁창. 궁창으로 들리는 거라고. 궁창으로. 땅을 떠나서. 그 궁창으로 들려는 그 궁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이게 땅에서 들림이란 말은 궁창으로 들렸다는 말인데 하늘로 들렸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떠나 결국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은 육체 임금이자 육체밖에 없잖아요. 그 사탄 마귀에게는. 죽음을 그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고 뭐 그런 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보이는 것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 그게 사탄 마귀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 임금을 작사를 내버리는 게 뭐냐? 예수께서 땅에서 들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 마귀 이 세상 임금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쫓아내버리는 일은 세상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겉으로 볼 때는 약해가지고 잡혀서 응? 십자가를 져서 땅 위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방법.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육체로 육체의 사람, 옛사람, 겉사람, 그 사람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뭐예요? 그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 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완전 영의 사람으로 되잖아요. 하늘 사람이 되잖아요. 하늘의 사람, 땅에서 들리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자기가 십자가에 져서 그렇게 죽고 부활함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에게로 이끌겠다는 말인데 여기에 원래 원어에는 사람이란 말이 없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란 말도 맞겠죠. 근데 사실상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옥 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새 창조를 하겠다는 말이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 완료 성취 사건은 새 창조, 재창조의 사건이잖아요. 새 창조 사건.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자연 만물까지도 다 새 걸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32절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영의 사람으로 영의 세계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습니다. 32절 말씀은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죽으실 것을 보이신 말씀으로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서 들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거기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에게 31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예, 그 앞부분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무리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 율법
그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사무엘하 7장 11절, 15절, 10편, 110편, 이사야 9장,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25절, 다니엘 4장 3절, 다니엘 7장 13, 14절 등등등등에 나옵니다. 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그렇게 말했죠. 유대인 무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자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권력 누리고 그냥 이 유대 나라가 세상에서 1등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지금도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기복주의야, 그게.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 수많은 그 성경 말씀 찾아놨지만 그 중에 다니엘 4장 3절만 보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한 거죠. 근데 하지만 그리스도는 인자로서의 예수가 먼저 십자가에 들려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무리는 지금도 그래. 그냥 겉으로 세력 있고 힘 있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먼저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에.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영어를 이렇게 빼분다든가, 안 가르친다든가, 그런다고 그래요.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후에 믿는 신약교회에 임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먼저 십자가 성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 무리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는 까닭에 십자가를 알지 못한 거죠. 그냥 세계를 지배하고 영원히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4절 뒷부분 그리고 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 무리는 그리스도를 영웅적인 정치적 그리스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자의 비밀과 그 정체를 알지 못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보면 똑같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그러는 거지. 예수님 피가 없어. 교회는 포도성인데 포도 안에는 포도즙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피가. 피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라고. 피가 있다는 건 뭐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벌써 전제하는 말씀이잖아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34절 말씀의 질문에 예수께서 인자 곧 자기 자신의 예수님 자기에 대하여 밝히십니다. 그것이 35절 말씀이지요. 인자인 예수 자기가 빛이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빛이어서 자기가 아직 잠시 동안 빛으로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 자신 그리스도 가운데 그하고 살면 예수님 빛이시니까 진리와 실체에 대해 알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이지요.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가 자기가 가는 곳이 원어로 보면 휘파고입니다. 푸는 장소, 곳, 뭐 그런 말이죠. 휘파고는 뭐라고 되세요? 아래로 내려가다, 밑으로 내려가다. 아래로. 가장 여기서 마음에 둬야 될 것이 끝부분이 아래로 스스로 이끄는 것.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휘파고란 말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이익을 챙겨서 높아지려고 커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아래로 이끌어 내려가는 일이라는 걸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말하면. 그게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런 뜻이 바로 자기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의 속뜻이란 말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 빛이신 예수 자기가 저희 곁에 있어 빛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 빛이신 예수 자기를 믿어 빛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빛 가운데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둠에 다니게 되어서 자기가 가는 길, 즉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불신앙자들을 떠나서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으로 시작하여 오병이어의 7병이어의 표적,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등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어도. 38절.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줘.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39절에서도 또 이사야 말씀 나와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네 때문이니 그런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다 안 믿어. 못 믿어. 구원을 못 받아. 왜 그러냐?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39절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사야가 요한복음 12장 40절, 곧 이사야 6장 10절을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곧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정체를 안 이사야가 사람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주님의 정체, 곧 진리를 알 수 없게 하셨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나라예요. 높이는 나라예요.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나라예요. 그 훈련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직 천국, 그 영적인 그 나라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죽어서 가는 것은 아직 못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완전 육신적으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맨날 당하고만 살아. 바보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랬지.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참선자들도 다 그랬지.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근데 다음에 가서 또 다 용서해줘. 바보 같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밑줄 그은 데만 보겠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이방인들이 보기에,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이방인들이거나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은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걸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온다고 그래요. 택한 백성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막 권력을 부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음에 뒤집어져 이거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피하시나니,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나니, 이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딱 가르쳐주네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알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게 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밑줄 그은 데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렇게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너희의 이것은 구원은 또는 믿음은 그래도 되고 믿음도 받은 거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믿음으로도 볼 수가 있고 구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아주 멸시를 받아서 작은 자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돼. 제가 그 유튜브에서 간증 볼 때 어떤 태어나면서 어떤 말을 못한 버버리가 있었어. 근데 교회를 다녀. 근데 전부 다 무시하는 거야. 권사님들도 다 무시하고, 버버리 자식 딸이 하나 있는데 맨날 천대하고. 근데 다음에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하여튼 천국에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자기 교회 중에 그 버블이가 가장 쳐는 게 가장 높은 거야. 그러다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로 말이 터져서 말을 좀 잘하는 부흥사가 됐어. 그 버블이가. 남편도 없죠.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를 연기하여 공평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그냥 중독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에 이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방하고 박해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믿고 있어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어떤 남미 어떤 선교사 한 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간증을 한번 봤는데 남미 좋은 나라에 가서 의사로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지옥으로 가라 그래. 근데 뒤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와 되게 그래 생각으로 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 그리고 그 지역으로 갔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뭐예요? 어디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비 오는 날 차하고 충돌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6시간인가? 하여튼 뭐 죽었다가 살아나요. 완전히 숨이 끊어져 버렸는데.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선교사분이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주님 만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은 완전히 다 쓰레기들이래. 아무것도 하나 그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좋은 일 많이 해가고 이 세상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건 다 쓰레기.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런 건. 그것이 자기 의의거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야 그게. 그걸 외식이라 그래 성경에서. 그런 후에 이제 그걸 체험한 후에 죽고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 모르시는 게 어디가 있어? 다 하나님 아시는 상태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죽게 하고 살아나게 하신 분도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바꿔져 버린 거지.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 세상에 대단히 훌륭한 종이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많고 칭찬해주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 자기가 높아지면 위험해. 그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꽉 채워서 내 것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고백하며 당당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외쳐라고 나오잖아요.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 당당히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당당히. 바리새인은 그런 걸 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야? 하나님뿐이야.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빛이잖아요.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건 번역 잘못됐다고 그랬죠. 말씀 육신이야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려서 육신이야 그건.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거든요. 완전 하나님인과 동시에. 그 말이거든 이것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육신은 사람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야 그래야 돼. 말씀 육신이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18절 결정적인 말씀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 진리를 알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곧 예수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말씀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 자기가 빛으로 세상에 온 목적은 이 세상이 어둠에 쌓여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알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예수 자기를 빛으로 믿음으로써 되고 예수 자기를 믿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러 왔다는 말씀이에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구원하러 온 자고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뭐예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자신이 자기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는 심판하려고 온 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키지라는 말이 필라소예요. 필라소. 필라소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마르, 또 헬라어로는 테리어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야. 거의 대동소이한 말이라고. 킵이란 뜻이에요. 킵. 보존하다, 보호하다. 잘 변질되지 않도록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잘 지켜서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그런 말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딱 마음에 간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간수하고 아니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는 예수 자기가 온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네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가 한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심판할 네가 따로 있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 그 말이 한대. 근데 앞에 말하고 뒷 말하고 말이 원어가 틀려. 앞에 말은 뭐예요? 흐르에마예요. 흐르에마. 흐르에마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이죠.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뒤에 나온 로고스의 말이 한다 그 말이야. 그 로고스의 말이 뭐냐? 뒤에 밑에 설명했으니까 해놨으니까 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곧 흐레마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흐레마의 말, 특히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흐레마는 특히 해석한 말, 그렇게 돼 있어. 예수님이 로고스 말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흐레마야.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그게. 영의 말씀이라고. 감춰져 있던 그 진리를 말해주는 말이야. 그래서 특히 해석한 말.
그 다음에 말은 내가 너는 잘 알게 쉽게 해서 속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는데 뭐가 하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그 말이 해. 내가 한 그 말은 로고스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미 하신 말, 로고스의 말해진 어떤 것 이렇게 돼 있어. 사전에 보면 말해진 어떤 게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말해진 어떤 걸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 근데 같은 말 율법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율법이 실패해본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탁탁 다 걸려. 그런데 주님의 피가 속에 있는 사람, 흐레마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 피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 그 진리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가지고 믿어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서 간직해서 자기 마음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이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개조를 해버려. 새 것으로. 예수님의 피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흐레마의 말과 로고스 말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 밑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새 사람 그래.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네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세요. 48절 말씀을 하신 후에 4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자기가 하는 말 47, 8절 말씀 말은 예수님 자신이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란 얘기야. 그게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대로 한 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47절 8절 말씀이 그건 아버지가 내게 말한 대로 난 말한 거거든.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네. 자 50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밑에 것을 잘 보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세요. 예수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영생인 줄 안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로고스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으로 흐레마의 말씀은 흐레마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로고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흐레마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막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걸 해석해줘. 그것을 그대로 말했고, 내가 지금까지. 또, 이미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속에 진리의 말씀, 양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을 딱 품고, 담고 있는 그 겉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도, 그 율법도 그대로 내가 말해가지고 성경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 어째요? 흐레마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그 말씀, 흐레마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무엇으로? 율법의 말로. 로고스의 말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준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이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자, 맨날 커트 얘기나 하더라고, 윤리, 도덕 얘기만 듣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모르고 맨날 이 성공하는 방법, 뭐 어쩌고, 이런 거나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의 피가 없으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정신을 퍼뜩 차리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속에 있는 내용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다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참으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예수처럼 바뀌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고 받아서 믿으면 그게 내 마음이 된다니까. 그래서 날 다스려줘. 그 모르는 사람은 율법 겉의 말 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의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신을 버뜩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 나가야 돼. 구하기도 하지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찾아야지. 이것은 영생에 관한 얘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고 부차적인 겁니다. 정신을 버뜩 차리고 이와 같이 날마다 요한복음도 이렇게 또 마태복음도 이렇게 쭉 성경을 보고 묵상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달라고 그러면 어느 성경이 아니더라도 숨겨지는 게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위의 양식, 영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셔사옵나이다. 주님의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꽉 채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흘려내는 우리 성숙교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놀랍고 신비한 그 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께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 돌리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들을 덮고 또 뿌리고 적용하고 담그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악한 것들이 가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바라크레토스 성령님이신 보이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평안하게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